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두 사람의 농부가 있었어요. 한 농부는 기름진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한 농부는 척박한 환경을 가진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기름진 땅을 소유하고 있는 농부의 밭은 참으로 비옥했어요. 무엇을 심든지 잘 자라나게 됩니다. 열매가 잘 맺히고 늘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지요. 그런데 다른 농부의 땅은 정반대였어요. 땅이 황폐하고 양분이 없어서 식물이 뿌리를 내지 못합니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비옥한 땅을 가진 농부는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황무지 같은 땅을 가진 농부는 그렇지 않아요. 가난에 찌든 삶을 살게 되죠. 이들이 갖고 있는 땅 때문에 이들의 마음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비옥한 땅을 가진 농부는 늘 여유가 있지만 황무지 같은 땅을 가진 사람은 여유가 없었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우리는 정해진 인생의 항로, 흔히들 운명이라고 부르죠. 운명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을 따라 살아야만 할 것 같지요.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 특별히 응답에 대해 말씀을 탐구하는데, 만약 이 운명론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된다면 설교는 여기서 끝나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적 평안한 가문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참으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기도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만약 이 운명론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여기서 더 이상 설교는 진척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의 기도는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꿈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 작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덕목이에요. 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1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10년 뒤에까지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가변성 때문에 우리는 인내라는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인내에 지쳐서. 또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길 그 앞에서 주저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인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두 농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농부는 도저히 가능해 보이지 않는 황무한 땅을 보며 원망하기보다 그것을 바꿔 보겠다라고 결심하게 돼요. 황무한 땅이므로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없지만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 비료를 써보기도 하고 이 퇴비를 써보기도 하는 거예요. 죄를 짜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를 하죠. 또한 기존의 농부들이 늘상 심는 작물이 아닌 다른 작물을 한번 심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성질에 합당한 농작물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죠. 결국 이 농부는 황무한 땅의 성질을 이용하거나 때로는 변화를 주어서 비옥한 토지를 일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요. 이 농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을 다스리라, 땅을 경작하라라는 의미를 실천하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는 환경에 이끌려 살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인내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세워서 나라와 도시 그리고 모든 영역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인내로 세상을 변화시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인내의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된 세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진정한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이 법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사람의 모습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기도를 이뤄가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고 가고 계시는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인내로 기도하는 특징, 인내로 하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인내의 기도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그리고 올곧게 전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는 기도가 인내로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거침없이 지침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쉼 없는 소원과 인내의 정신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흉내내는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도 흉내낼 수 있어요. 믿음도 흉내낼 수 있어요. 심지어 기도조차도 흉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내로서 나아가는 모습은 흉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신체적 건강성에서 나오는 열정이 아닙니다. 막연한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과 함께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속에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충동적인 믿음이나 충동적인 열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러한 충동적인 신앙은 너무나 쉽게 식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끈질긴 기도, 인내로 하는 기도의 특징은 성령님께서 심으시고 일으키신 능력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용기를 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찍이 누가복음 18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뒤집어 보면 진리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도 어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낭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약속은 결코 모호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누가복음 17장의 주인공처럼 강청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묻어 있어야 하고 그 끈질긴 인내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도만큼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보세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이거 사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그래요? 부모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의 가장 주된 특징은 기도라는 거예요. 고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짐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습관처럼 늘상 드려야 하지만 분명 습관을 뛰어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은서에 대해서 말하지. 생긴 건 곰인데 하는 짓은 여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다른 방법을 연구해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이뤄내고 마는 곰의 탈을 쓴 여우라는 거예요. 알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그 부모를 의지해서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선천적으로 알게 돼요. 근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기도는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뭐 이걸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이기에 마땅히 할 수 있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내로 하는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소원을, 여러분들의 소원을 인내를 가지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조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조르는 거예요. 한 번 조르고 또 두 번 조르고 오늘 실패했다면 내일 아침에 또 조르. 탄원하는 바가 들으심을 얻고 하나님의 큰 뜻이 달성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쉬지 않고 긴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은 열심이 부족해서도 끈기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바로 반드시 성취하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잊어버리게 돼요. 자신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이 땅의 신자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단어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에 그렇게 끈질기게 졸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제 어릴 때는 그렇게 했죠. 이제 성숙하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에 신자는 하나님을 원하는 갈망과 함께 세상에 대한 친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신자의 마음은 늘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단 한 가지 방법, 즉 세상은 끊임없이 신자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유혹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특히 인내의 기도는 힘든 것이야.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야지 라는 이 달콤한 유혹으로 끊임없이 기도가 힘든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전쟁 가운데 한 가지 신자가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신자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열망하는 믿음으로 불타오를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지치지 않는 기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빈약하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빈약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일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중단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 생애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하며 등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 번 기도를 했어요. 또한 모세라는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시 컴컴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밤낮 혼자 그것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몹시 연약했지만 기도의 응답과 복이 오기 전에 3주에 걸쳐 21일 동안 목숨을 건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 짧은 3년간의 기간 동안, 아니 33년의 이 세상에서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무릎으로 사신 그러한 인생이셨죠. 낙타 무릎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평평했던 무릎이 하도 무릎을 꿇으니까 낙타 무릎과 같이 울퉁불퉁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겟세마네에서는 같은 간구를 3번이나 걸쳐서 해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 아, 주님께서도 그리하셨네요. 간절하면서도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 응답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모범이에요. 수없는 등장인물을 역사의 무대 속에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이 민족 가운데 참으로 괴로운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이 시대 기도가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가신 그 길이기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간절히 인내로서 기도하는 자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작은 공간에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것을 축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끈기 있는 인내의 기도는 하늘이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리하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내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엘리야는 인내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그 드라마틱한 인생 가운데 기도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1로 영적 전쟁을 치러낸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희대의 악한 왕 아합,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 그리고 우상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여요. 그리고 커다란 이벤트, 어제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커다란 이벤트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엘리야 혼자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 제사장들 850명 간의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황 중계예요. 라이브 중계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이 도전적인 이 말을 던지고 나서 퍼포먼스가 일어나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각자 신에게 비는 거예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선지자 제사장 850명이 막 그냥 구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되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해하기 시작. 근데 이루어지지 않아. 그때 이제 호련히 엘리야가 딱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의 퍼포먼스를 해요. 그게 뭐냐면 커다란 이 물을 가지고 와서 그냥 제단 위에 부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부어냈는지 이제 그 주위에 파놓았던 도랑에 물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 위뿐만 아니라 도랑에 고였던 물을 핥듯이 불이 번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적이 있은 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를 기다리며 이 3년간의 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가뭄 속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자, 엘리야는 기도하죠.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제 영적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비가 온다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이제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 위에 이 천막을 치고 이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가 왕과 왕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는 엘리야가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때 아닙니까?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합니다. 근데 그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영혼이 낙심하고 있거나 그의 신앙생활이 슬럼프를 경험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장 충만하고 충만하여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의 명령의 산이라도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뒤로하고 그는 무엇을 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요. 놀랍게도 그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7번, 무려 7번. 단 한 번의 기도로 1대 850이라는 영적 전쟁을 치러서 이겼던 그 사람이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엘리야에게 이 약속하신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려 몇 번이요? 7번을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한번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것도 저는 좀 이렇게 배가 나와서 안 되는데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었대요. 그러니까 강청하는 기도를 못 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까? 에? 배가 나와서 머리를 이게 쳐박고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했겠죠. 저것 봐라. 사원에게 일러요. 저 언덕 위에 올라가서 한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든지 봐라.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 실제적인 표현은 그거예요. 하늘이 파랗던 오늘 것처럼 구름 한 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원을 불러 올라가 지평선을 바라보고 보라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비가 올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하기 시작해. 처음보다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더욱더 커집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아요. 또 간절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간절하게 인내로써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파묻고. 자,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사원이 올라갔더니 저 수평선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응답되었다라고 여기고 아합 왕에 가서 이야기하는, 홍수가 나니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어요. 이 구름을 보고 드디어 응답이 되었구나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응답이에요. 지치지 않도록 작은 응답에 우리가 민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징검다리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고난을 뛰어넘게 되면 또 다른 다리를 주셔서 또 다른 딛고 나아갈 수 있는 다리 하나를 주셔서 그것을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가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작은 일에 민감한 것입니다. 작은 변화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엘리야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인내로 여는 기도의 응답을, 그리고 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기도의 정수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인내의 기도를 지속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갈 것을 강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또 앞으로의 방법 역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대, 코로나19의 시대는 믿음이 시험을 받는 시대이죠. 이런 시대에 더욱더 귀한 것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것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신자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그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내일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죠. 그래요. 지혜는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특히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은 절대 진리를 부인해요. 절대 진리에 대해 항거하고 거부하기에 하나님께 대한 저항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주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라고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어찌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 불리우는 세상의 방법 가운데 머무르고자 하는 것이 이 땅의 공부 가운데 길들여진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지혜로운 신자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한 시각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분명 성경은 많은 원리로 채워져 있죠. 그것은 진리라는 이름으로 이 땅의 신자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의 진리에 창념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원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힘드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실망과 낙심, 낙담이 찾아온 것은 아닙니까?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이제 그 모든 기도의 힘을 소진하여 기도의 끈을 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애통함이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때로는 힘든 것은 아닙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기도의 처소, 영혼의 고향, 골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손을 놓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며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7번의 기도를 잊지 마세요.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물은 99도까지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었을 때 끓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힘든 것은 99도 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100도가 되었을 때, 이걸 임계점이라고 불려요. 화학용어로. 임계점이 되었을 때 기적은 물밀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밀어닥치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신자는 인내로서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임계점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인내라는 덕목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힘내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그 인내의 시간에도 내가 혼자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함을 얻고 다시금 인내로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